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할 인사는 빛이 있으라. 아직 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그냥 말만 하면은 빛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반짝반짝. 옆에 는 보시면서 빛이 있으라. 또 좌우로 빛이 있으라. 네, 또 앞뒤로도 한번 빛이 있으라. 네. 네, 창세기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제목은 믿음 교정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 교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신앙 상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일하는 직장에 다닙니다. 새벽에 3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금요 철야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저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에 안 나온다고 이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기 싫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또 자신에게도 질문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그런 비판 때문에 흔들려서 나는 이제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잘못된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믿음 같지만 또 이게 믿음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을 교정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1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 아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수제자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세 명을 데리고 우리가 아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 대화를 하시고 또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이 내려왔을 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할 때 이 두 번째 그들은 남겨진 제자들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로는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크게 놀랐습니다.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였다. 왜 그들이 놀랐을까?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출현해서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9장 안에서 본다면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음성이 있을 때요.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옷이 빨래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고 그 용모가 빛이 났더라. 마치 예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고 내려오니까요. 사람들이 눈을 가렸잖아요. 자기의 눈을 도저히 못 가리니까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빛이 나시나요? 네,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예배에 왔다가 나갈 때는요, 다 얼굴이 환하게 밝게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심과 슬픔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가도 그러나 뭔가 한 줄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깜짝 놀란 것은 아니 그동안 봤던 예수님 물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이지만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보다 특별했기 때문에 그 용모가 휘어지고 그 온몸에서 빛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깜짝 놀라 예수님께 인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왜 제자들과 이런 다툼이 일어났느냐? 그러자 18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18절에 사는 말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사실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품을 물며 쓰러지는 내 자식 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좋은 약을 써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참 제어하기 힘든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침 있길래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버지와가 아니라 이 서기관들과 말 다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다른 본문에서는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이 서기관들의 생각 속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은요, 귀신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귀신이 예수님께 붙어서 그 힘으로 다른 귀신을, 그러니까 졸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0절 보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믿기보다는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 중에 우두머리 귀신이 들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다퉜겠어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서기관들이 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힘입었으면 이따위 귀신은 쫓아냈을 텐데 너희가 이 바알세불이라는 그 귀신이나 또 다른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니까 이 강한 귀신은 너희가 못 쫓아내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또 변론했겠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쫓아내왔고 우리는 분명히 귀신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변론을 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19절의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요 쉽게 표현하면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서기관과 그죠? 이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역시도 그들이 쫓아낼 수 있는 귀신임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둘러서서 싸우고 있고 무리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 보면서 참 우리 시대와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기관 같은 기독교 대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대적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의심하고 참
여러 가지 말로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대적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서기관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구경하거나 아니면 편을 들죠. 거기서 외롭게 싸우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방어하고 변호하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외치지만 둘러싸여서 뭔가 계속해서 비난과 책망을 받는 꾸짖음을 당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귀신을 못 쫓아냈기 때문이에요. 귀신을 쫓아냈다면 당당히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그 권능과 그 권세가 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치면서 믿음의 교정을 이렇게 해 가시는데요. 먼저는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교정하십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아이 아버지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이 못 고친 거예요. 믿고 왔는데 사실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억지로 제어해서 데리고 오는 이 과정 가운데 믿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제 아들이 못 쫓아내자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하고 한 사람이 무리 속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요, 이 아이 아버지인 거예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무리 속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사실은 고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 아들로 인해서 고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그냥 무리 속으로 쏙 파묻혀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의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고자 하실 때 23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부분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앞을 보면은 이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와서 제 아들이 고치지 못하자 이 아버지의 믿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팍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면 그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죠?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데 한번 믿음이 팍 꺾여버리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신반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것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네,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다. 완전히 믿음이 있든지 완전히 믿음이 없든지는 모르는데 뭔가 나를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죠?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애매모호한 믿음입니다. 애매모호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기도 하고 또 없다고 말하기도 뭐한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차란 말씀이에요? 아니죠. 뜨겁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는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건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미지근하게 살지 말란. 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한 애매모호한 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외국에서 유학 중에 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는 사흘이 지났습니다. 양쪽 구막이 압력으로 찢겨나가고 온몸이 화상으로 고통스러웠고 배에는 파편이 박혀 큰 수술을 했습니다. 허벅지살과 다리살을 떼어다가 이 손과 손등과 팔에 붙였습니다. 피부 이식한 살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온몸을 고무줄로 감싸는 압박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한 번 입고 벗을 때마다 한 2시간, 3시간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입고 겨우겨우 벗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딱 달라붙어야 이 붙인 살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압박 옷으로 이 피부를 온몸을 감쌌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몸 안의 열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올 때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온몸을 바늘로 쑤셔대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해요. 한 주 동안 그래서 그 주치의 의사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날 유태인 정신과 교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다친 분이 목사인 줄 안 이 정신과 교수는 시편 23편을 읽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이 목사님은 시편 23편이 전혀 다르게 들렸다고 해요. 시편 23편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이 본문은 줄줄줄 외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나는 고통스러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죽고 싶어요. 시편 23편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합니다. 다윗 역시도 부족했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녔구나. 그도 역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그토록 그리워하고 원했구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며 사흘과 같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쫓아올 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밥 한 끼 먹는 거 호다닥 먹고 빨리 도망가기 바빴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죽음의 칼날이 그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시편 23편의 내용이 다시 새롭게 와닿았다. 그렇게 간증하시면서 목사님은 많이 회복되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헌신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경계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한 발자국, 의심의 한 발자국. 뭔가 고통스러우면 확 의심으로 빠졌다가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확 믿음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믿음과 의심의 경계선상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그 안에 확신이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너가 믿음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을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무리의 믿음을 교정하세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난 후에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왜 무리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쫓으셨을까? 굳이 예수님께서 무리가 모이는 거 보셨다 하는 이 문장은 빼도요, 이 문맥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마가가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무리가 다 왔을 때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무리의 믿음을 교정해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25절 끝부분에서 말씀하세요. 나오고라는 헬라어는 엑셀코마인데 대부분의 귀신 축출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이세요. 나와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향해서 나와라. 나와라 하는 것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시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들어가다는 헬라어로 에이셀코마입니다. 에이셀코마에는 주로 지역이나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다, 가버나움, 어떤 지역에 들어가다. 들어가다는 용례는 주로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귀신과 관련해서는 이 에이셀코마이가 2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이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기를 구해요? 돼지들에게 들어가기를 구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다 할 때 이 에이셀코마이가 사용되었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2장 45절을 보면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청소한 다음에 악한 귀신 7이 이 귀신이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다 할 때 이 들어가다가 에이셀코마이예요. 중요한 것은 이 들어가다가 귀신과 2번 사용되었지만 나오고 들어가다 하는 것은 여기서 한 번만 사용되었어요.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는 것은 여기에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와라 하시면 되는데 왜 들어가지 마라, 굳이 이 귀신과 사용돼서 잘 안 쓰시는 표현을 또 사용하셔가지고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잘 아는 것처럼 서기관들이 제 아들과 변론하잖아요.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하느냐? 이렇게 제 아들과 다툴 때요, 둘러싼 무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그래? 그 귀신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었단 말이야? 귀신의 힘이란 말이야? 더 큰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야? 이러한 생각이 이 무리들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들어가 있겠죠. 서기관들과의 변론 속에서 이 무리들은요, 어느 순간 믿음을 까먹고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은 무리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신 후에 이 귀신을 향해서 나오고 들어가지 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요,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이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막상 세상이라는 현실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믿음 까먹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멘 아멘 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노멘 되는 거죠. 네. 아멘 아멘 했는데 직장에 가면요,
노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가도 세상적인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그냥 뒷전에 밀어버리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읽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다 합니다. 저도 하고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요. 그런데 안 펴잖아요. 그죠? 저는 펴긴 하지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펴서 말씀을 읽고, 그죠?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그렇게 하기까지가 힘듭니까? 왜요?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려는 것을요, 싹 그냥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치 서기관들이 제 아들 향해서 너희 귀신의 앞잡이들이 아니냐 하고 의심과 불신과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 순식간에 무리들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 무리들처럼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의 자주 바뀌고 또 변덕스러운 믿음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아이에게서 귀신만 쫓겨나와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이 쫓겨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뽑아내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가졌는데도 왜 자꾸 믿음이 빼앗기는 걸까? 혹시 내 주변에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그 성령 충만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의심과 불신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의심과 불신이 확 내 마음을 덮어버리고 갑자기 어두움이, 캄캄함이 나의 영혼에 임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분은 응답 없는 현실,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의심과 불신이 쌓이게 될 수도 있죠. 기도했는데 가보니까 내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저 그냥 그 믿음 대신에 의심과 불신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확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믿음과 이 두려움이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어느 순간 의심은 사라져요. 근데 믿음과 의심을 같이 두는 순간 믿음이요, 의심에게 삼켜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을 빼앗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끊어버리고 여러분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 아들의 믿음을 교정하시죠.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조용히 묻는다는 것은 따로 은밀하게 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 아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이 속담 같은 용례가 산이 옮겨지는 것은 곧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 옮겨진다 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 이건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작은 믿음, 큰 믿음도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할 때 마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마가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아니 왜 같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을 구별해서 말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마태는 믿음을 선택했고 누가는 기도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마가는 기도를 선택했는지 또 아니면 마태가 들었던 말이 믿음이란 말이 맞는데 이 마가는 그것을 맞아 내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정말 기도가 믿음이더라 해서 기도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말이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은 하나의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마태와 마가의 이 핵심적인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믿음은 기도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하지 않는 믿음을 교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 마가에게는 뭐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곧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있는 사람은 뭘 할까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고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들 보면요, 제자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도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래서 변화산에서요 깊이 졸았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은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토록 마음이 절박한데 이 베드로와 제 아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 아들은 이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표현될 때는 참 잠을 잘 자는,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이 갑자기 깨어난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하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일들을 보기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해야만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앞에 말씀드렸던 신앙상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에 어떤 신앙상담의 내용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한 분이 새벽까지 일하고 새벽 3시에 들어오는데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왜 금요철에 안 나오냐? 그러니까 시험 받아서
나 이제 교회 나가기 싫다. 이제 이 상담을 한 거예요. 이 상담에 대한 목사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여부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점검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나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드러나는 행위로 평가하거나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예배 출석,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비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고백하세요. 그 마지막으로는 새벽 3시에 집에 돌아온 분을 다그치기보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의 전개와 이 목사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점검과 평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것은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반신반의, 애매모호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누가 잘 알아요?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나는 진짜 하나님 편에 완전히 믿음 가운데 서서 신앙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짜 아예 믿음이 없는가? 우리 자신이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확 믿으면요, 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거든 하는 생각이 들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비판하고 의심을 주고 불신을 줄 때요,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요, 의심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불신을 넣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뭔가 주님을 향한 좀 이렇게 덜 신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의 답변처럼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시험 받는다고 그렇게 교회를 쉽게 떠날 문제입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죠? 다른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일찍 잠들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삶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오히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거센 파도에 요동치는 작은 돛담배처럼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그냥 막 금방 침몰할 것처럼 흔들린다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얼마나 참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 부산역 너머로 보이는 큰, 몇만 톤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10만 톤 넘는 그 엄청난 큰 크루즈 타보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센 파도에도 별로 요동하지 않는, 그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항공모함 같은, 그죠? 큰 믿음의 배를 타고 있다면 그냥 웬만한 파도는 파도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단단하게 믿음으로 거센, 그죠? 물살을 헤치면서 오히려 잔잔하게 흐르는 그 엄청난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그죠? 그 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태우고 구원의 방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삶을 사는, 그죠? 견고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먼저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이에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축대 후에 있을 치유 기도를 먼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